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와 또 부산 그리고 울산 지역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들으면서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만남이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이어질 주님과의 참 관계와 또 예배를 더 풍성하게 정말 이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는 특별히 우리 한국 성서침례교회 신학교 우리 학생들이 오늘 특별히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박경호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3명의 우리 신학생들인데요. 맨 저쪽 벽 쪽에 있는 우리 형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포성서 침례교회 예수사랑 침례교회에서 지금 매주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형제는 지금 세종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원래는 우리 인천성서 침례교회에 섬기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자매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울산성서 침례교회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울산은 어떤가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울산성서 침례교회 자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저녁이라도 살 텐데 여기 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서 침례교회 미래입니다. 갈수록 일꾼이 사실 적고 다음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립 33주년 찬양 간증 집회가 저에게 정말 축복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찬송과 간증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우 자유로우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뭔가 성령님하고 교통하면서 꺼리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난 창립주일 찬양 간증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찬양 간증 집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도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모처럼의 자유였고 모처럼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셨던 우리 고 박순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박순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창립주일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섬김과 사역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금빛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감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의 인물들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본받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앞서 섬기셨던 목사님과 같은 분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 달 만에 여러분 한영사전 이렇게 두꺼운 것을 통째로 외울 분 여기 있으세요? 이런 걸 그냥 한 달 만에 통째로 외우시는 분. 히브리어, 헬라어 혼자서 독파하시고 그야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오직 그냥 그것밖에 모르시는 분.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있으셔서 1억 2천 전세금밖에 없었는데 믿음으로 이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보러 하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는 못했을 겁니다. 박수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본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절망도 생깁니다. 어떻게 저분을 따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나 자신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일어납니다. 본받아야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시기심과 질투심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본받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뛰어난 이름 때문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표합니다. 광명에서 천병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병성, 딱 같은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김병성, 그럼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자가 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광명시 노인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큰빛성서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따라서 천병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둘로 생각할 것입니다. 광명시 노인회 회장님. 아니면 여러분은 천병성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 양기대 씨 하면 뭐예요? 광명시장. 광명시장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뛰어난 이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런 이름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두고 그 이름의 뛰어남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이름이 있고 하늘 아래도 이름을 가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이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권위와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주여, 주님,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시인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주님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는 비록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정치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그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나라 한 시민으로서 또는 이 국격을, 이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우리 시민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싫은 것과 좋은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부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예수가 막 이러면서. 예수가 무슨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내 종입니까? 예수님이 내 부하입니까? 예수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적어도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반드시 무슨 자를 붙입니까? 님자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문화에 맞춰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동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플라톤주의 계열의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들 가운데 한 존재로 격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 숭배에 빠진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그리고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이름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천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천사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 2편 7절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낳았다고 표현하였을 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혼과 영이 같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육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어머니로부터 딱 태어나는데 이 혼과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현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발생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영원 발생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시간적인 관점과 달리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관점에서 이날에 예수님이 나으셨다, 발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며 동시에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주 참남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들이 있으시겠죠. 여기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들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을 들락날락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도 돼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양실을 찾을 때는 반드시 문을 두드립니다. 네 하고 하면 문을 열고 볼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의 아들은 한 번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동격을 가지고 있다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성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으셨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을 뿐이지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천사와 다른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며 예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라고 6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예, 이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6절에서는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 7절에서는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맏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명예로운 이름은 바로 처음 나신 분,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맏아들이라는 이름, 처음 나신 분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처음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천사를 경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천사를 지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같은 동급의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천사들을 조력자로 부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님이 쓰시는 조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떠나 일부 천사 숭배에 빠져있는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천사들보다 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분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왕국을 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조차도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기와 시편에 의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료들보다 높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동료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사들에 비하여 낮게 하셨다는 비교적인 의미를 사용하여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료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천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일을 하셨던 분, 그런 입장에서 아마도 동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창조 사역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각각 다른 혼과 육과 영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그분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그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때가 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시고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개지지만 그분은 낡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실 때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짐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천사는 그저 천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뛰어난 이름을 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냥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천사는 천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천사는 뭐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과 결혼하여 뭐 이상한 사람을 낳아가지고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다 심판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냥 천사일 뿐이에요.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천사일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까불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타락합니다. 예.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 이 천사가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다가 그만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놈이 바로 누굽니까? 루시퍼,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놈이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님이라고 그럴까요? 그놈이죠, 그놈. 오늘 사단이 저를 맹공격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단이 그래도 능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에? 그놈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니 쳐 죽일 놈 같은 이라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도 반드시 예수님의 발밑에 있을 때가 온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숨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송구하고 괴로운 것은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생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심판의 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천사들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들을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둠으로 예수님을 아주 그 지위를 격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저울질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두고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 주님의 권위는 어디로 간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뛰어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성인군자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이름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그리고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전체적 주제 속에서 여러분 마음 깊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깊이 자리 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